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에게 오늘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안배하시고 예비하시며, 또 저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각각의 영혼에 맞게 다 짜맞추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섬세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온 존재를 다 바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모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이 무엇을 바쳐드린다고 해봤자 그것은 한없이 졸렬하고 역겹고 구더기에 불과한 것에 정말 지나지 않사오나, 그러나 진실된 마음의 그 진정성 하나를 보시는 아버지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진실함과 그 진정한 갈망과, 그리고 옳은 것을,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을 구현하기를 원하는 저희 사명과 저희의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의 이 원유와 갈망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모든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바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 모든 자녀들,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영혼을 불러 모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역경과 혼란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중국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 병을 통해서 철저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악과 그동안 아버지께 드렸던 모욕과 역겨움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총의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조국 이 대한민국의 이 비참하고 이 한심하고 이 역겨운 모든 현실을 아버지 뜻에 온전히 다 봉헌드립니다. 참으로 저급하고 저열하고 졸렬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음은 사실 불쌍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고위 성직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아버지 교회의 일꾼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성모님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고 무엇이 참되고 바르고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정반대되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매일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치 비속을 먹이듯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숟가락씩 그 모든 영혼들에게 떠먹임으로써 이제 그들 모두가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변질되고 오염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입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이 나라가 전체주의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고, 또 성모님은 전쟁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도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벌써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으므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저의 생명보다 더 굳게 믿습니다. 단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손실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줄여주셔서 단축시켜 주셔서 그토록 저희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애쓰고 힘쓰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세워놓은 이 나라를 감히 이 마귀 세력이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이제 불과 1년, 2년, 3년 그 안에 발전하는 속도가 눈부시게 빛남으로써 그 70년 과거 동안 발전한 속도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를 능가함으로써 아버지 영광을 온 인류에서 첫 번째로 드러내는
그런 피앗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5,200만 전 국민이 이제 눈과 귀가 열리고 뚫려서 깨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신비로 가득한 많은 원리들과 질서들과 그리고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창세기 1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신적인 질서입니다. 큰 원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워야 될 것은 신적 질서입니다. 자, 그럼 신적 질서라고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많은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가려면 먼저는 헌법이라는 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또 그 아래 세부 세칙이나 사항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법규와 법칙 같은 것들을 잘 지켜야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는 오로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질서 정연한 그분의 다스림과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보죠. 한번 이렇게 생겨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위치 변화 하나 없이 수억만 광년,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주어진 그 위치에 고정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나 들에 심겨진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어느 피조물 하나 지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은 무질서 자체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질서를 지키면서 그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로지 무질서한 것은 인간뿐이다. 그 아버지는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변질되기를, 맨 처음에 변질되기 전에 자유의지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기 위하고 올바른 반영을 드리기 위한 자유의지로 쓰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죠. 자기의 이익과 사욕과 욕망과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하면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될 만큼 앞다투어서 원하는 이런 곳에만 자유의지를 쓰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살펴드리거나 그분의 질서를 올바르게 지키거나 이런 곳에 자유의지를 절대 쓰지 않고 다 변질돼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고 이런 교묘한 것으로 다 바꿔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인간에게 아버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신적 질서는 바로 이겁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든 축복을 직접적이고 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 원리, 영적인 신적 질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앞으로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은 그 아브라함을 잇는 후손,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계약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신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이라는 이 한계성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축복을 누군가에게 줬다. 그럼 단수로 듣습니다. 단수로. 아,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의 믿음은 훌륭했구나. 끝.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구구절절히 너와 네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곧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인류 최초의 조상부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마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주신 거다. 이게 오늘 등장하는 창세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신적 질서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이 관점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인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뜯어내서 그것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됐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 그럼 여러분,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하와 한 명이죠. 아주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보면 하와 한 명이지만 우리 모두가 원죄가 있다라고 이 교회는 가르치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서 보는 한 명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를 잇는 모든 후손들,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한다라는 바로 그 원리가 그 원죄에서도 적용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죄는 하와가 졌지만 그 하와가 따준 열매를 함께 논아먹은 아담도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이 죄인이 된 이유는 그 잘못된 것을 전달한 그 하와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죄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순종으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의 질서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깨버림으로써 그 순간 원죄라고 하는 죄악을 스스로가 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원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난 아무 죄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 개별적으로 각각 띄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도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그럼 그 3명이 우리는 한 형제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감이 있겠죠. 그들은 같은 형제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넘어서서 사촌만 돼도 야, 우리는 아주
아주 긴밀하고 한 몸인 한 형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희박해집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그럼 뭐 사촌에서 육촌, 팔촌, 멀리 먼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친척이 설날 처음 왔다. 그럼 그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을 어제 나와 맨날 부대끼고 살아가는 내 남동생이나 내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과의 유대감처럼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 먼 친척의 사람을 대할 때도 야 우리는 한 몸이야 같은 혈육이고 같은 형제 자매지 이런 사고방식은 점점 희박해지기 마련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 인간은 그 죄악의 사고방식이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띄고 분리시키고 가르는 이 가르는 것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신적 질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럼 뭘까? 예수님 한 분이 머리시고 온몸을 이루는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머리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 모든 지체에 해당하니까 그 지체들끼리는 사실 형제 자매인 거죠.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같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한 몸에 붙어있다라는 그 원리적 관점에 봤을 때.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도 이 한 몸에 붙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형제 자매 지간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두가 다 그 중심에 붙어 있는 지체들, 즉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신적 질서에서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는 이제 너희를 벗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었어요. 그때 벗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 거기서 말씀하신 벗은 내가 이제 다 알려줬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적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전했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는 벗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얘들아. 이 정도로 신적인 나라는 여러분이 보시는 유물론적으로 쟤는 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가 아니니까 나하고 남이야. 이런 개별적이고 가르는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번번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다 뭘까? 생명이신 아버지에게서 모두 다 파생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파생된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맞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한 분에게서 모든 이가 다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므로 형제 자매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 질서에서는 이 개별적이고 남인 것이 아니라 저 옆 사람과도 사실은 형제 자매지간이 맞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저 타지방에 사는 사람도 사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형제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럼 곧 한 몸을 이루는 각기 다양한 지체들인 거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한 명이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짊어지는 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성립하는 원리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분도 아브라함 한 명을 축복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 지체 중에 하나이므로 그 지체의 나머지들도 다 평등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도 전달되고 이어지는 바로 이것이 신적인 원리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큰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좀 따로따로 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훌륭하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정신과 정서와 평소에 그분을 대하는 그 공경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자라고 하는 행동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품이고 이 사람이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에 진실된 나라고 이 한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겁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는가? 사람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셨을 때는 어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속성적 이유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라고 하는 바로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느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갔고 하느님께 얼마나 경외심과 공경심과 그분을 가장 첫째 자리에 두는 마음이 늘 항상 의중에 있고 살아갔고 실천적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요 3절에 단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고 받은 겁니다. 그런 자세로 아버지를 지금 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자,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신적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적인 의미는 다 이렇게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손들이 파생되어서 계속 번성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은 이런 본질적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지금 4절에서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많은 앞으로 너 뒤에 나올 수많은 자손들이 다 너와 무관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너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란 단어는 어떤 거죠? 자연법에서는 나하고 내 동생을 낳았어.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나의 육을 낳아주신 이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지 여러분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인식하진 않으시죠. 그건 왜일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유물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 육을 낳은 내 아버지만 아버지라 하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하고 좀 다르죠.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순전히 본질적인 단어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의 단어. 그 모든 영혼들이 너에게서 사실은 파생됐고 너와 무관하지 않고 네가 받은 은총이 네 밑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게끔 하는 시초가 되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4절에서 말씀하시는 신적 단어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아버지가 지금 차등을 둬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을 혹은 세례명을 지을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람 이렇게 세 글자로 구성된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이 사명에 걸맞도록 이름은 곧 사명이거든요. 신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의 그 사명에 걸맞도록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정말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름이라는 건 그건 뭐냐? 신적으로는 이름은 곧 사명을 뜻하는 거구나. 이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세례명을 어떻게 짓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세례명을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명처럼 된다라고 하는 신적 의미가
갖고 있는 가운데 그런 세례명을 주면 정말 그것이 그 영혼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아버지가 바꿔 불러서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영혼에게.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런 사명 때문에 네 이름을 내가 지금 바꿔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자,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2명이었던가요? 몇 명 되지 않았죠? 근데 매우 많은 자손을 낳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역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본질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영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이 자식을 낳아봤자 불과 몇 명 낳지 않는 그 자손이 아니라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건 뭘까? 너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영혼들. 그게 다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은 자손이죠. 대대손손 지속될 그 영혼들. 그게 다 아브라함과 관계성 있는 자손들인 거예요. 즉 뭘까? 영의 몸을 나타내는 거다.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몸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대손손 너하고 무관하지 않은 너의 몸으로부터 너의 영의 몸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녀들이 이 계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입증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시죠. 자,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고 완벽하고 퍼펙트하시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너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돼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발견하고 진짜 그렇게 되었구나를 입증하고 확인하게 되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걸 눈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을 확증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믿었겠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8절 같은 나라에서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버지께서 설정해 놓으신 약속의 값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이 축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열심히 지켜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건 왜일까?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받쳐져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거죠, 그래야. 그 최소가 이 계약만은 지켜라예요.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이유가. 제시하시는 조건이 너네가 최소 이러한 것은 지켜라. 그럼 내가 약속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속박하거나 억누르거나 짓밟으려고 하셔서가 아니라 천상의 나라는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시려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와 그 희생과 어떤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만 무엇이 주어지는, 그래야 공정하고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정말 맞죠. 그런 나라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럼 너는 최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이 정도는 지키겠지.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었으므로 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명백한 질서죠.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본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신적 질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나라요. 그것보다 더 많은 개념들의 나라이지만 그 다양한 신적 질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마치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 인류에게 다 말씀하신 바와 같다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보통 쓰시는 신적 질서의 방법이시라는 것.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라는 것. 그것은 왜냐? 하느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부터 생명을 다 나누어 받은 존재들로서 따라서 형제자매가 맞다라는 것.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옆집 사람과 나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제주도에 사는 사람과 나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다 그래서입니다. 막연히 그냥 좋은 말이니까 좋은 단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파생된 아버지로부터 한 생명을 받아 나누어 가진 모두가 너희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다. 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죄도 무관하지 않고 축복도 무관하지 않은 이런 원리를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보다 훌륭하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대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군더더기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본질만 가득하게 적혀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이나 다른 기타 사도들이 쓴 어떤 그런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도 바오로의 경우는 굉장히 자신의 그 특징이 그 필체에서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나도 로마 시민권자고 나도 뭐로 말하자면 가말리엘 출신이고 물론 그 표현 자체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말이 좀 들어갔다라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많은 서간들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물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분이 맞지만 자신의 논지라고 할까요? 그 논지가 색깔이 굉장히 탁탁탁
탁탁 드러나는 것을, 특히 나라는 존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색깔을, 요한 사도의 색깔을, 나라는 존재를 개입시키고 대입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냄새나 향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탁월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배제해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유다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듣고 끊임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추론을 우리가 해볼까요? 이 유다인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기에 이런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들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이죠. 자, 그럼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이런 것을 담게끔 역할을 한 건 누굴까요?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죠. 유다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단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전혀 없죠.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단 한 문장도 없게 만드는 영향력은 누가 줬는가? 유다인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열렬히 따르고 맹신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팩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신앙을 제대로 하고 퍼펙트하고 멋있고 완벽하게 한다라고 인식을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런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누구냐? 그게 유다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유대 종교, 즉 율법과 바리사이를 철두철미하게 따랐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인, 대단한 모범,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대단하다라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여길 만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놀랍게도 누구였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었는데,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을 가르쳤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영향력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유다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자, 지금의 현실로 대입해서 객관화를 시켜보죠.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할 수 있는 가톨릭 신앙의 뿌리 깊은, 우리는 구교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놀랍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죠. 그런 신앙인들이 이 로마 가톨릭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단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한 단어도.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그럼 모든 것이 발전했으므로 당연히 이 정신세계도 예수님의 것으로 발전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의 유다인들은 못 알아들었더라도 그럼 지금은 알아들어야 정상입니다. 그쵸? 성경을 모를 수가 없어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다른 것들은 비약할 만한 발전을 이뤘어요.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럼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야 그래야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몇 %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많은 복음들을 매일 미사에서 들으시잖아요. 그 복음이 무슨 말인지,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은 과연 몇 %나 이해하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잘 이해가 못 가고 피상적이고 겉의 단어만 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유다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그렇게 성경을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세계가 이 유다인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유다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더
발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질 않죠. 그럼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쳤고 리드를 해줬고 지도를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 주교, 사제, 추기경, 교황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똑바로 잘 수행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유다인들처럼 못 알아듣지 않고 굉장히 이 말의 본질적인 그 뿌리 깊은 근원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 수준에 걸맞는 거는 바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도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다른 기타 모든 복음을 여러분은 절대로 본질적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왜 이렇게 확신하게 말하냐?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항상 지금 유다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늘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유물론적이고 겉에 보이는 형상, 행사, 그죠? 성당에서 행하는 맨날 행사, 뭐 이런 것들만을 주구장창 전하고 가르치지 이 본질이 무슨 의미고 예수님의 정신을 여기선 어떻게 발견해야 되고 성모님은 왜 어떤 속성 때문에 어떻게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이런 모든 기타 본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 로마 가톨릭은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는 그 팩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죠? 로마 가톨릭의 주교나 추기경이나 사제나 교황이다 그러면 굉장히 진리를 많이 알고 아주 심도 높고 고상하시고 고매하신 그런 신적인 것을 많이 아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 관점과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상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도구를 사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유다인들이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건 순전히 누구 탓이다? 이들이 철저하게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로부터 주워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도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적인데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으로 알고 한평생 맹신하다가 죽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소름 끼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다인들이 그런 거예요. 딱 그런 환경이죠. 엄청 충직하고 한평생 맹종하고 맹신했는데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완전 올인하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이신 그분이 왔는데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렇게 됐는가? 분명히 영향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누구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모르고 주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느님과 통교도 안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했는데 항상 뜨뜨미지근하고 열정도 없고 맨날 똑같고 그날이 그날이고 사고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작년과 올해와 내년의 나의 수준이 정신세계 수준이 맨날 그날이 그날이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에 해당하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불구자와 같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고 무서운 현실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적인데 동지로 알고 한평생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은 순전히 본질에서만 다 말씀하시는데 유다인들은 맨날 저급한 이론적인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응수하고 맞대응하고 오히려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현상까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곰곰이 객관화를 해보십시오. 제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논리와 반박이 성경에 근거한 거다. 그럼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내 말을 지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즉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 자체예요. 참되고 올바른 것 자체. 그래서 거기에는 속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빛의 세계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내 말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켜. 그럼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뭐야 이 말은?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저게 진짜구나. 난 저것만을 믿고 따라야지. 난 오늘부터 저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속한 영혼들 있죠. 하나 됐고 예수님과 협력했고 예수님께 동조했고 예수님 말씀만을 따랐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죠. 이건 본질의 세계라고 누누이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뭘까? 그들의 영혼은 목숨은 죽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상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가야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됐고 아버지와 하나 됐다라는 증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것만을 실천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됐다는 징표예요. 그것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럼 뭘까? 너는 나를 믿고 나랑 하나 됐으니 당연히 나랑 하나 됐는데 네가 지옥 갈 수는 없지. 너가 천당 가야지.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완전 동문서답. 진짜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애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오염되기를, 변질되기를,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을 믿고 본질만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근본이. 근데 본질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다인들이 말하는 건. 그건 뭐냐? 철저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본질은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눈에 보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이 받아먹고 이들로부터 무엇이든지 그 양의 가죽,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인다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존재들인 거였죠. 근데 하나님을 엄청 섬기는 것처럼 모든 일을 속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이 맨날 떠먹이는 누룩을 받아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세계가 완전히 피상적인 걸로 오염돼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육이 죽는 걸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미쳤다. 마귀 들렸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너는 산단 얘기냐. 네 말을 지키면은 산다는 거냐.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산다는 거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이거 보세요. 계속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해요. 육의 죽음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누구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그럼 그런 예언자들보다도 엄청 훌륭하고 잘났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참 정신세계가 고결하신 게 이렇게 반감을 주는 말을 끊임없이 내까리는데도 여기에 반응을 안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탁월한 성품이신 거죠. 그저 진실만을 고요한 나라에서 팩트만을 말씀하세요. 이 정신세계가 진짜 멋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또 차분히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났고 난 이렇게 해서 똑똑하고 난 이렇게 해서 대단하고 이런 것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한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속으로 아이고 참 잘난 척도 꽤 하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반감 갖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나 스스로 대단하고 잘났다라는 것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렇지.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얘들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세례 받는 도중에 그 모든 군중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얘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입증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얗게 변모되는 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하얗게 변모되는 그 변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고 3명의 제자는 이거를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럼 이것도 뭐죠?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입증하신 거예요.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입증했으므로 이것은 참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입증해 주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우리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를 입증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난 그분을 안다. 당연히 아시죠. 그분으로부터 나오셨는데 그분과 한 뜻이시고 한 몸이시고 한 정신세계고 신성은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6만 인간의 육을 취해서 오신 분이므로 당연히 하느님을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을 안다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진짜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진실만을. 예, 오히려 내가 하느님을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자니 그럼 그건 그게 거짓말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근데 있지 나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느님,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으로 심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근데 나는 참된 하느님의 뜻만을 말한다. 내 뜻으로 판단할 것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다 입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인들이 그렇게 우러러 떠받드는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네들이 치켜 세우는 그 너가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했어. 그 믿음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오히려 기뻐했단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또 뭐라 그랬냐? 아니,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누구 간에 다 그 모든 인류의 영혼들보다 가장 앞서신 분이시죠. 본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이. 그러니 얼마나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겁니까? 아직도 유물론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 50살도 안 되고 겨우 30 몇밖에 안 됐으면서 그 아브라함 우리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의 사고가 이제 여기 멘붕이 온 거예요.
하다 이제 대응이 안 되고요. 더 이상 이 말로도 이제 대응이 안 돼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욱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대화로도 안 돼, 극복이. 그러니까 욱하는 것만 나와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제 말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참. 여러분, 아, 이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충직한 그 신자분들께서 이 유다인과 나는 과연 얼만큼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유다인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 같다면 몇 퍼센트 같은가, 아니면 더 나빠졌다면은 과연 어떻게 더 나빠졌는가, 이런 걸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데, 제가 만약에 진리를 안 배웠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은총이 없어서. 그럼 저는 단언하는데 제 수준이 이 유다인보다 절대 낫다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유다인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의 정직이.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직이 과연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다인과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 더 괜찮은가, 괜찮다면 무슨 백데이터와 무슨 근거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유아 세례를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주구장창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만약에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 그러면 70년, 80년 한 사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들보다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누룩을 3년 받아먹은 사람과 70년 받아먹은 사람의 중증의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한 숟갈만 들어가도 빵이 막 부풀잖아요. 악이 씨앗을 뿌리는 건 바로 이런 누룩과 같은 건데, 누룩을 3년 받아먹은 사람의 정신세계와 누룩을 70년 받아먹은 정신세계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그거 확 와닿지 않습니까? 70년 먹은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만큼이에요. 사실적 데이터가. 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하느님을 싫어하거나 하느님을 갈망 안 했거나 예수님을 갈망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한평생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한평생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메시아를 죽이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악의 그 프레임 안에 갇힌 겁니까? 이 영혼들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을 열렬히 갈망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느님을 잘 알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통교하고 싶고 잘 알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더 원수가 되고 멀어지고 역겨운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지금 하얀 길을 타고 있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소름이 안 끼치시냐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이 뭐 하느님이 싫었거나 미웠거나 이런 세계를 갈망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인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하고는 정반대의 영향력을 끼치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소름 끼치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이 로마 가톨릭에 처한 모든 현실을 낱낱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진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참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과연 이게 몇 퍼센트나 전달이 되었을까, 몇 퍼센트의 순도로 인식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라는 것의 그 질긴 속성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나쁘다라는 걸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향을 끊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는 그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경향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한평생 그걸 하다 망하잖아요. 그럼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진실이죠.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마약같이 나쁜 건지도 모른다. 그럼 마약 중독자는 아는데도 그 경향을 끊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은 그것이 악하고 나쁜 세력이라는 것도 모르니 그것을 끊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경향을 끊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수많은 객관화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의 정신세계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잘못됐으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진짜 이상한 오히려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과 대곱씹음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매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랑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의 나라의 그 질서를 신적 질서를 배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마치 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신적 질서의 원리상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래서 원죄도 바로 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혼자 배상과 보복을 하셨죠. 근데 모든 인류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죠. 단 한 명이 했지만 그 한 명이 행한 배상과 보복이 온 인류가 행한 바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은 매개체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첫 번째 매개체셨어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매개체셨고 그래서 온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악을 다 긁어모아서 자신의 인성과 신성이 끌어안으신 가운데 배상과 보복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용서받은 바 됐다는 바로 이것이 오늘 배운 그 창세기의 원리랑 똑같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매개체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여러분은 웃으면서 이렇게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다인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신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저급해지진 않았나 오히려. 그것을 제가 지금 드린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켜보시라는 거죠. 아 진짜 그런가 아닌가. 제가 드린 많은 성경의 백데이터를 통해서 아 진짜 내가 그런가? 나의 영혼은 엄청난 착각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고 있는 거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속아서 그게 진짜인 걸로 착각하고 맹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는 백데이터가 성경의 근거, 지금 속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의 근거에서 진짠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막연한 감정 있죠.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서, 여러분이 여기 가면 성당 가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아.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는 여러분의 다양한 기타 등등의 정서들, 감정, 그리고 뭐 기호나 경향 이런 걸로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그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다가는 오늘 말귀를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런 유다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객관화를 시켜보지 않으면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 안에 한 줄기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빛살과도 같이 아주 강렬한 빛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일 사순제 5주간 목요일 복음의 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